싹구는 혼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죄로 영이 죽습니다. 영을 살려야 된다 라고 한다면 사탄은 길을 막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듣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사탄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종들을 앞장세워서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싹군 목사들을 강단에 세워서 달콤한 얘기로 사람들의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혼들을 그 싹군들을 통해서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절대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이 가벼운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싹군 목사들을 오늘부터는 조심하시고 속지 마십시오.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반드시 하늘나라를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영이 죽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나 지금 이 시대나 악한 자들이 하늘나라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탄의 종들, 그들은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싹구는 혼들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사탄은 거짓 복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길들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얘기에 거기에 이미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곳에만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탄은 싹군 목사를 동원해서 예수님 없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리키는 한심한 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물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종교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가리키는 자들, 그 마귀의 종들, 그들은 자연인입니다.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달콤한 말로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자들을 믿지 마시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죽었던 영을 살리십시오. 싹군들이 말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싹군들이 강단을 차지해서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 거짓 교리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영이 죽어서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면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그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그럼 아이가 자라죠. 아이가 자라고 나이가 먹으면 그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죄를 한두 번 졌다고 그 호적에서 그 아이를 호적에서 파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 때 영이 죽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영이 회복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다시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한두 번 졌다고 해서 하늘 생명록에서 빼버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뺐다가 넣었다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인간의 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파일이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성령으로 인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을.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서 한번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몸과 혼과 영으로 지었죠. 근데 금단의 열매를 먹고 아담이 영이 죽습니다. 그렇죠. 몸과 혼만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한번 태어났다 하면 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몸과 혼만 태어났다. 아담 때 영이 죽은 그 모습으로 그대로 태어났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영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몸과 혼만 있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즉시 아담 때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셨고 죽었던 영도 살아났고 그래서 몸만 보이는 것이죠. 몸, 혼, 영, 성령님 이렇게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거듭났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기서도 두 부분을 말씀합니다. 6절에서도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아담의 형상 몸과 혼만 태어나죠. 영이 죽었죠. 아담 때 영이 죽은 상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 시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죠.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성령으로 인을 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몸이 나이 먹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 혼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죠. 이 영이 회복이 안 됐을 때는, 성령께서 들어오시지도 않고 영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몸이 죽으면 이 혼은 영영한 불,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모태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태 신앙, 그 갓난 아기도 영이 죽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영이 죽어서. 그렇죠? 영이 아담 때 죽었죠, 죄로. 그래서 몸과 혼만 그 모태 신앙인도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커가면서 지혜가 자라고 죄를 알 나이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셔서 그 아이도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든지, 믿는 자가 자녀를 낳았든지, 믿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이렇게 몸과 혼만 태어납니다. 영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은 죽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배운 자든지 배우지 못한 자든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양날선 칼을 잘못 휘두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날선 칼, 말씀의 칼은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반대편에도 이쪽에 양날이 있는 칼이죠. 그래서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고 말씀합니다. 강단에서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양날산 칼을, 말씀의 칼을 막 휘두른다면 성도들이 피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양날선 칼을 막 만지작거리면 자신도 피로 범벅이가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잘 가리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혼을 다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칼, 말씀의 칼을 잘 다뤄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당신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부자의 혼이 지옥에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나이다.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몸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죠. 혼이 지금 지옥에 들어가서 울부짖고 있죠. 그래서 혼은 영적인 존재라, 육신을 벗으면 영적인, 지옥에 있는 혼이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혼이 멀리 보니까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있는데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다. 고통스럽고 목이 타다.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을 좀 적셔가지고 내 혀를 좀 식혀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의 혼이 멀리 봤으니까 눈이 있죠. 그 다음에 혀가 타들어간다고 하니까 혀가 있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식히고 하소서. 그러니까 손가락을 본 거죠. 그러면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이 육신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은 속사람이죠. 혼은 여러분도 몸 안에 혼이 있고 부자도 혼이 있고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혼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어 있다면, 이 죽은 영을 살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간 그 지옥을 연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보셨죠?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이 살면은 몸은 죽더라도 혼이 천사와 같이 하늘나라에, 천사는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구원받은 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 혼은 불멸이죠. 하늘나라에 간 혼도 불멸이고 지옥에 가 있는 혼도 불멸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혼들은 천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혼과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음을 받았죠. 아담 때 영이 죽습니다. 이 영을 반드시 회복해야 혼이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는 싹군 목사들에게 속지 마시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쉬었다가 죽은 영을 살리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